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우리 안교 교과 방송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과반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이걸 다른 말로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전반에 그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또 표준이 있어야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이 지식,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이루어지는 현상, 생활을 또 신학, 교리, 모든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일 뿐 아니라 또 해석자로서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상호 모순될 수 없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죠. 오늘은 제2과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업이나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예수님의 그 잉태와 또 삶, 생애, 이 사역, 모든 일에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늘 그분은 뒤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 서지 않으시고 언제나 배후에서 말없이 조용히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난주 공부한 대로 신성의 제3위로 분명히 성경에도 또 엘렌 G 화이트의 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 즉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감추고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What to say and how to say.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하신 말씀과 또 그 말하는 방식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같은 아가페 사랑을 가진 겸손한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은 그 삼위 세 분 하나님 모두가 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곳에 성령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령이 직접 또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또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직접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오늘 이과의 주제처럼 뒤에서 배후에서 조용히 또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일하신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것이 참으로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성령의 미묘함.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처럼 그 어떤 모습을 또 존재를 밝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모습을 여러 상징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은 수십 가지의 상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감람산 기슭에서 한밤중에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상징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나 또 신약의 헬라어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바람을 가리키는 말과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 또는 푸뉴마, 이게 다 성령도 되고 또 바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어떤 속성과 이 바람의 특성이 또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가 직접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존재는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 그 모습은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그 존재의 모습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감화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왜 이런 상징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거듭나야 한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움직임을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비결을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미드나잇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질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육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으로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영적인 이 마귀에게 다 물린 영적 예뱀 마귀에게 물린 우리 모두도 이 죄의 본성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쳐다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쳐다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지어주신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어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경험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는 창조기간의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우리 창조주간의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첫 이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아직 빛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덮고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운행하다는 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또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듯이 이 지구 전체를 성령께서 그 성령의 기운으로 이 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즉 말씀이 선포되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바뀌어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혼돈이 질서로, 또 공허가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3절에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전도고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개인의 삶이든 한 공동체의 경험이든 한 역사적인 경험이든 국가의 경험이든 간에 그 경험은 혼돈하고 복잡하면 또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또 그러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루아크 그리고 다바르, 이 말씀과 성령. 우리 시편에도 시편 33편 6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즉 성령 루아크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창조의 2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복잡하고 무의미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이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다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여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혼돈이 질서로 그리고 공허가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이 광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런 성령의 이런 큰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시대의 소망 172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불어올 때,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사랑으로, 또 여기 말씀처럼 죄악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되고, 또 겸손과 화평이 분노, 시기, 분쟁을 대신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늘 경험되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성도들께서 경험하시겠습니다만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날, 성령과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성소를 건축하라 하실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하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그 장막을 치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장막을 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소를 지을 때도 성령께서 역할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성소의 모든 기구들 또 장식들을 만드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의 이런 역할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성령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한 삶이었습니다. 잉태도 성령으로 되었고 침례 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이 성령과 성전, 성소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땅의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늘 성소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성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같이 계시는 특별한 이 공간이고 또 우리 몸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31페이지에 나오는 묵상 부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라고 하는 16장 9절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표기된 것인데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약의 성소 역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기 위해 지으라 하신 그 성전.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한 이 교회와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성령의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죄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성전인 몸을 아무렇게 취급하고 또 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다고 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 이화의 기억절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중심 사역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책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성령의 중심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활동이 간헐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즉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래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오셔서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세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좀 특정인에게 주어졌던 성령, 예를 들면 요셉에게 이 바로 왕이 말하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으리요?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사울에게도 임하고 또 구약의 왕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죠. 이 성령을 상징하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구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글을 쓸 때나 이 영감을 주시고 이 모든 활동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은 특정인들에게 그리고 또 때때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하셨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언제나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신앙하시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같이 말씀을 나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늘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마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제임스 패커의 글을 인용했는데 언제나 성령의 기별은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라.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께 가서 생명을 얻으라. 그분을 알고 그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주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 삼위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뽐내고 봐라. 내가 이런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 이것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 본 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심판을 당신이 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 또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곳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인 이유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다섯째 날 목요일 성령과 그리스도. 이 성령과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은 적어도 다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성경을 통해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 구원을 얻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사람들을 이끄신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복제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씁니다. 율법의 속성인 그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그 열매들이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안 먹고 또 무슨 뭐 이런 어떤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주님을 위한 업적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을 통해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안 하고 뭘 안 먹고 뭘 안 입고 뭐 어디 안 가고 이런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으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품성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존재 가치와 또 그 가치의 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그의 업적이 얼마나 있느냐 또 뭐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품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치 화살의 그 화살 관역의 그 원처럼 우리가 제일 중심의 핵심을 우리가 사랑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의 원이 바로 올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교리, 안식일이든 삼위일체든 지성소 조사심판이든 뭐 1844년에 그 재림전 심판의 교리든 요즘에 이 문제로 또 교회가 여러 우리 사경의 교재도 나오고 또 여러 이 심포지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러한 교리들 또 성경의 권위든 창조의 교리든 구속의 교리든 또 무슨 우리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교리든 이 모든 교리들도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 속에 가장 핵심 중심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리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교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가 갈라지고 원수가 된다. 이것은 올바른 교리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원, 바깥의 원은 이 관역의 제일 바깥의 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 속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또 치장하는 거, 음악을 뭘 듣는가,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또 예배 스타일은 어떻게 가지는 것인가, 시골에 살아야 되냐, 도시에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 여러 생활 방식들이 제일 바깥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해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일 바깥의 원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춧가루 먹으면 큰일 나고 또 뭐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고 술, 담배 하면 큰일 나고 그러나 그런 거 다 안 하면서도 마음이 냉랭하고 교만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또 남에 대해서 무정하고 늘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11조를 잘 바치고 건강계획을 잘 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잘 구별한다 할지라도 중심, 제일 핵심인 사랑의 품성,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자신을 낮추는 이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교리나 또 밖의 생활 방식들이 아무리 철저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가져와서 생활 방식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교리를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리 또 올바른 생활 방식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거나 또 생활 방식을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과 증언의 기별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 올바른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재림교회 안에 이 올바른 생활 방식의 이 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좀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때로는 그 빛에 위반되는 생활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미 빛을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그런 생활에 이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적인 것은 사랑의 품성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올바른 이 교리를 늘 공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날마다 자신을 고쳐가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잉태 자체도 성령으로 됐죠. 마태 1장 18절.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충만히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침례받은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단강으로부터 돌아오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받은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시험받는 일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것이다.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누가복음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더니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더라. 누가복음 4장 14절. 이것도 광야의 그 시간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의 사역을 말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 즉 저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인 희년의 기별을 예수님이 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마태 12장 28절에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다 성령을 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실물교훈 139페이지에도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힘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일생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잉태로부터. 그리고 저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들여 십자가 희생을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전 일생은 태어나면서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여섯째 날 금요일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이 참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할 때나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3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성령의 신성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해될 때 우리는 구원과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이 성령을 올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성령을 바람으로 감화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이런 신성의 속성들 또 사역들 또 신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또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